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자. 네. 이 문장에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어떤 게 땅이에요? 메시아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늘이에요. 0개, 6개.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성삼위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의 감사는 땅의 감사로 끝나겠죠. 여보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 감사예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인간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내 부모를 찾았을 때 나의 근본 뿌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의 근본을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도 기쁘셨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기쁘셨대요. 왜냐하면은 이제 땅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자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말을 서로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말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옆에 말할 상대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기쁘셔서 그거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고 너가 잉태한 자, 너 뱃속에 있는 자는 바로 이 땅을 구원할 인류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또 천사들을 시켜서 누구에게 알려줬냐면은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자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직급을 가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줬을까요? 이 목자들은 어떤 것들을 상징하냐면은 착하고 순수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자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왕이 났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것을 알고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가서 마리아 요셉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죠? 네. 순수하고 착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심정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일 큰 자.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에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념이에요? 바로 애국가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영계에서 가장 큰 자고요. 이 지구촌에서 가진 사명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한 나라 대통령은 메시아에 비하면은 학급의 줄반장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풍요로움, 가장 큰 천국과 같은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정신으로 하였을 때 하나님의 정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 메시아를 어디서 나게 합니까? 바로 엄마 뱃속에서. 메시아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도 또한 땅의 중심자이기 때문에 땅에 하나님이 정한 인물 가운데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아빠와 엄마가 필요합니다. 다 있었죠. 아빠와 엄마가 다 있었어요.
요셉, 마리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대의 가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거고요. 맞죠? 예.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 땅에서 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다르게 대해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메시아는 땅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과 통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문이에요. 이 땅의 문.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상관없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통함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지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심정에 있는 말은 아무에게나 꺼내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뭘 갖고 와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알겠어요. 네. 라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이 상대방과 소통이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소통이 되려면은 상대도 얘기하고 나도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교감을 이루어야지 이게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셔서 응답해줬어요. 라고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 심정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얼마나 말 못할 심정이 있겠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의 말을 못 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성장하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인생의 삶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인생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아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인생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겪어요. 뭘 겪어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내려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죠? 겪어야 돼요. 여러분, 겪는다라는 단어도 꼭 마음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겪어야 돼요. 겪지 않고서는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민들이 이제 항상 정치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겪어봐야 된다고. 네가 포장마차 해봤어? 네가 월세집에서 살아봤어? 네가 뭐 해봤어? 하면서 하잖아요. 그만큼 겪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겪어봐야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도 그 사람을 우리가 딱 금메달을 딱 땄을 때는 우리는 그 화면에서 나오는 뛰고 달리는 것만 본 다음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못해?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 노정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너무나 뼈를 깎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함부로 얘기하죠. 툭툭 내뱉죠. 심정이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이 되어봐야 그 심정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삶도 그분을 직접 따라가봐야, 그분과 함께 그 노정을 가봐야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믿고 따라가면은 그냥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면은 어려움과 환난과 비바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근본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비바람 태풍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희망과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노정을 가야 됩니까? 어떤 할아버지의 노정을 가는 것,
아버지의 노정을 가는 것, 일반 성공한 사람들의 노정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의 노정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움과 힘듦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정신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노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서 극복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서 극복해서 나중에는 어려움이 어려움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성장됐다고 하며 그때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없었어도 하나님 믿고 있다가 우리가 잘 선조들도 잘 살고 했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메시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메시아가 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죄가 용서가.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없어요. 그냥 물을 껴놓는다고 씻을 수가 없어요. 대신 용서를 구해줄 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왜 제물을 드렸을까요? 나보다는 이 비둘기가 깨끗한 거예요. 이 육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나보다는 이 비둘기가 죄를 짓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어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을 해하고 해치고 사기치고 막 하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근데 동물은 죄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이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고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보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서, 메시아 보고서 용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메시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준 것은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를 보내줬다고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구원의 길에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구약에 썼어도 신약의 예수님께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구약의 모세를 만나고 구약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항상 메시아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를 아직 가까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메시아, 희망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랑 가깝지 않거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도 이 길을 갈 때, 이 노정을 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노정이라고 하였어요. 그 시대적 상황으로 배가 고픈 시대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총회장 목사님을 데리고 대둔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 새벽 일찍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독수리봉에서 기도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니까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민족과 세계와 역사와 뜻을 향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따뜻한 곳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나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어제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 부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들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요런 차원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요런 차원의 기도는 좀 축소가 되고요.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의 뜻과 정말 구원자 이런 모든 것들 구원에 대한 뜻에 대한 기도를 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을 성장시킬 때도 그와 같이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 따뜻한 집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집중하면서 성경책을 읽게 시키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시키신 것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때 굴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느껴졌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사물을 꿰뚫어 보고 대하라. 이 세상에 지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책이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 준 거예요. 만물이 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책인 거예요. 우리 공부하려면 책 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잘 연구하면 깨닫는 게 있어요. 꼭 그냥 작은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도, 메시아에 대한 것도, 이 세상 통치 원리에 대한 것도 모두가 다 이 만물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책은 뭐라고요? 만물. 그래서 성경에 만물을 통해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몸에 붙어 있어야지 살지, 나랑 떨어지면은 아무리 이 가지가 멋있게 생겼어도 곧 말라서 죽게 된다, 밟히우게 된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본인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너희들을 먹게 해줄 것이고, 양의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지키면서 늑대와 이리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다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했잖아요. 그쵸? 구약 시대에도 여호수아를 왕벌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히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다 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왕벌이 나왔나요? 왕벌이 안 나왔죠. 근데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누가 쳤어요? 여호수아가 쳤어요. 왜 왕벌의 비유를 했을까요? 이 왕벌은, 하나님이 만든 이 왕벌은 왕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왕벌이 있으면 여왕벌 중심으로 수많은 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왕벌이 로얄 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왕벌과 같은 여호수아를 내가 보내게 됐을 때 너희들이 그 벌들 조직처럼 똘똘 뭉친 조직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무기가 없고 소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저 큰 민족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와 같이 비유를 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떡, 오병이어도 말씀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죠?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뭐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떡을 먹으면 목이 메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떡이 뭐예요?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은 떡을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양식을 갈급하듯이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합당하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알겠죠? 만물이 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주 앞에 잘하려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잘했던 왕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잘 못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잘 못했던 왕들이라도 자기가 잘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같이. 그런데 스스로 악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사탄과 손을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관권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탄 주관권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은 여기가 하나님 주관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벗어나면은 사탄 주관권인 거예요. 내가 사탄을 섬기지 않아도 그 주관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나오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구원자 메시아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리대로 행하세요. 총회장 목사님을 이끌어 오실 때에도 총회장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직장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저는 돼지 농장을 키우고 싶어요. 돼지들을 내가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거든요. 하나님, 저 나중에 크면은 돼지 농장에서 농장 사장 될래요. 하나님, 또 어떤 날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는 과수원지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 과수원 이거 진짜 저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 좀 버젓하게 과수원을 하나 주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거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했고요. 또 인간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지라 어떨 때는 하나님, 저는 직장에 다니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서 하나님 버젓한 직장을 하나 주시면은 거기에 가서 말단 사원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갈 자신 있어요.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진로를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은 꿈속에서 총회 목사님의 손을 잡고서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보였대요. 와서 돼지 농장에 가서 내가 아끼는 애인데 얘 좀 여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니?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행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연하죠. 누구의 부탁인데요. 저희가 잘해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취직시키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과수원에도 취직시켜 주기도 하고요. 회사에도 취직을 시켜줬대요. 그런데 다 며칠 일하고 나니까 되게 공고함이 찾아왔대요. 일은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하고 예전처럼 대화할 수 없고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시간을 여기에 뺏겨버린다는 그 생각이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고 나중에 근본적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너 나 따라다니면 힘들어. 나 따라다니면 배고파. 나 따라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거야. 많은 누명을 쓸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했을 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누명들은 뭐 나중에 언젠가 벗어지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쪽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자기가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실제로 정말 배고팠고 실제로 정말 억울한 누명들과 각종 멸시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입니까? 옛날 과거에는 크리스찬 하면은 좋은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 하면은 그만큼의 사기꾼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목사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는 더 안 좋아요. 왜? 지금 이슈가 되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목사의 직을 가지고서 엄청난 사람들을 학대하고 성폭력하고 각종 사기를 치는 데다 그 사람들의 종교의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아예 종교 안에서도 왕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진리 앞에 진리를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정상적이지만은 그걸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진실된 것, 진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왜곡하면 돼요. 적절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메시아도 이 땅에 와서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고 하는 이유는 역시 사랑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제대로 깨달으면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든 축복을 하시든 그럭저럭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하시는 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해주신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코로나가 딱 걸리게 되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코로나가 딱 형성이 되었을 때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코로나 때에도 더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고 하면 절망이지만은 여기에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이 코로나 때 개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캠퍼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코로나 때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은 계속 알바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찾아보는 사람들은 이때에 좋은 알바들을 찾아서 이때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더 풍요롭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섭리를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열심히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서 열심히 뛰고 다니면서 얻을 것을 얻고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이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때에 고향 땅에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의 돌과 나무들을 다 가꾸면서 새로운 곳을 발견하기도 했고, 이때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했다고 했어요. 더 멋진 주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잔소리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였어요. 진짜 실력 있는 자들은 말없이 행하면서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성스러운 예식이란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스러운 예식.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예수님이 나신 날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예수님이 나신 그 예식을 축하하는 말,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트리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장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나의 유익을 만들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정한 목적의 크리스마스를 알아야죠. 그쵸? 우리나라에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한글날도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휴일이라는 것으로 느껴지지 그날을 기념하겠다라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념하라고 만든 날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날을 기념할 때 그날의 의미를 알고 그날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주님께 진짜 사랑을 드리면서 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쉼없이 달려왔네요. 갑자기 지금 멍 때리는 게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내일 모레는 없어요.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날에는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 꺼지네.